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가 한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목사님들 보면 참 저 집사님 믿음 좋아, 저 장로님 믿음 좋아 이런데 무엇을 보고 우리 목사님께서는 믿음이 좋다 하실까요? 이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분에게 물었더니 목사님 순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참 믿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좋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에는 보면 모든 것이 공식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도 네가 나를 대접하면 내가 너를 대접하겠다, 네가 나를 대접한 만큼 대접하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 만큼 내가 사랑을 허락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말 이 귀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은 아무 조건도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던 것입니다. 이 일 위에 성경을 보면 무엇이든지 네가 나를 대접한 대로, 그래서 대접받구냐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 말씀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심은 대로 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 때 학교에 가봅니다. 좀 차림은 남루해도 그 반에서 공부 잘하는 어머니 곁에는 정말 잘 차려입은 분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부러웠던지 모릅니다. 학교에 가면 당연히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누가 인정을 받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 공부 잘하는 학생 때문에 그 어머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어머니 앞에 고개 숙이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는 누가 제일일까요? 누가 제일일까요? 건세 많은 분? 물질이 많은 분? 지식이 많은 분? 이 교회에서는 누가 제일일까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가면 일단은 얼굴이 이뻐야 되죠. 얼굴이 이쁜 사람이 참 잘 몸매도 좋고 요즘은 또 많은 재능도 있어야 되는. 근데 교회에서는 누가 제일일까요? 오늘 이 믿음, 이 믿음 좋은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도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분은 왜 믿음이 좋다고 하십니까? 저분은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슨 말씀을 해도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본문 제목이 모든 것이 공식이었습니다. 믿음을 더하는 공식, 믿음을 더하는 방법. 그럼 이 믿음을 더하는 방법, 이 믿음을 더해지는 이 방법을 하면 우리는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되는 대로 믿음이 더하는 공식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이 또 떨어지는 공식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간 되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이 귀를 잘 기울여 주시면 제가 빨리 믿음이 떨어지는 방법까지 볼 수 있도록 제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이 더해지는 공식, 믿음이 더해지는 공식입니다. 이 믿음이 더해지는 공식의 첫 번째 공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을 때에
믿음이 더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제 믿음 자라도록 기도 좀 해주시오 하면 우리 목사님이 손을 얹어 피의 공로로 구속함 받은 우리 귀한 집사님 믿음이 자라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저는 이 제자들이 주님께 여쭈를 때 우리 주님도 이렇게 기도를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뭐 진흙이라도 이겨서 또 눈에 바르듯이 그런 이런 행동을 취해 주실 줄 알았는데, 믿음을 다하여 주소서하고 주님께 구하는 제자들에게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을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로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 이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도 가능케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제가 어릴 때에 이게 담 밑에 피어있는 채송화 다 아시죠? 채송화 꽃 그 씨를 따봤습니다. 얼마나 채송화 씨가 작습니까? 그래서 저는 꽃 중에 제일 작은 씨가 채송화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겨자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구경을 했는데 이 겨자씨는 우리가 불을 지어서 밥을 해먹는 그 손 밑에 검정 생기죠. 이 검정을 A4 용지에 딱 묻혀놓고 탁 털어버리면 점 하나 찍기는 무슨 이 속에 생명이 있겠냐 하는 이게 겨자씨입니다. 씨 중에 가장 작은 이 겨자씨,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믿음이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찾아보면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는 이 씨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한번 우리가 소리내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말씀을 받는 씨를 받는 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심령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씨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 이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66권 중에 우리 목사님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거, 부모를 공경해라. 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아 누리고 장수한다고 신명기나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 중에 부모를 공경해라 하는 이 66권 중에 아주 작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만 있어도 믿음이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말씀,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이 믿음이 자라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습니다 하는 이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믿습니다 하는 이 초보의 믿음에서 이제는 우리가 장성한 분량의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 자,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을 뜻할까요? 야고보서 2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에 보면 두 친구가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친구하고 행함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행함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의 친구야.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네게 내 믿음을 보이겠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 믿음을 내가 행함으로, 우리 부모님을 내가 잘 섬김으로 내가 보이겠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무엇인가 제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요. 부모님 말 잘 듣는 게 부모 공경하는 거랍니다. 또 한 아이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거, 이게 부모 공경이라고 합니다. 근처의 교회에 온 지 한 6개월 정도 된 어린 주일학교 4학년이나 되는 애한테 물었습니다. 지수야, 어머니하고 같이 기도를 받으라 하더라. 동생 둘이하고 같이. 지수야, 너는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있니?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 동생 둘이 잘 보살피는 게 부모 공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부터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어머님이 자기에게 부탁한 거는 지수야, 지호, 지석이 네가 잘 보살펴라. 그래 기도하러 와서 애가 잠이 들어버리면 그 일어나지도 않는 애를 얘 깨워놓으면 또 이 애가 넘어지고, 얘 깨워놓으면 이 애가 넘어지고 하는데, 지도 어린아이인데 다 그 동생들 거느리는 모습을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래 지수야, 맞다. 네가 부모 공경하는 거는 동생 둘이 잘 보살피는 것이야. 그래서 동생 둘이한테 물었습니다. 지호야, 지수가, 니네들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니? 했더니 우리는 누나 말 잘 듣는 게 부모 공경이라 생각하고 누나 말 잘 듣습니다. 아유, 우리 지호, 지석이 똑똑하네. 자, 어떻습니까? 유치부, 주일학교 아이보다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이 교육을 시키고 어떤 주일학교 애한테는 물어보니까 부모 공경을 너는 어떻게 하겠니? 아침마다 아버지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 구두를 닦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지금 그 아이가 뭘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한테 호강시켜 주겠다고, 그거는 먼 훗날 일이고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일이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구두를 닦고 부모가 말하는 걸 순종하는, 이것이 믿음이지 않을까요? 오늘 이 행함의 친구가 그렇게 말합니다. 야, 이 헛다는 사람아, 네 입만 살아가지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부모 공경하겠습니다, 예. 이게 믿음이 아니고, 배가 고픈 자에게 빵을 주는 이게 믿음이고, 추운 자에게는 옷을 입혀주는 이게 믿음이고, 힘든 자에게는 부축을 해주는 이게 믿음이지. 아, 네가 배가 고프나? 아, 고프다 생각하면 더 고프다. 그러니까 네가 빵을 하나 끓여놓고 부르다 생각해라. 그러면 좀 배고픈 게 매해진다. 이게 믿음입니까? 말로만 가지고, 아, 네가 지금 너무 춥나? 그러면 떴다 생각하고 막 뜨거운 생각만 하고 해라. 그러면 네가 조금 그 추위를 이길 것이다. 예,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는 이것도 도와주는 믿음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이 아니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만 하는 이 믿음이 구원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15절입니다.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기록된 말씀 맞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람도 죽으면 사람이라 안 합니다. 시체, 송장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도 죽으면 사람이라 안 해요. 시체나 송장이. 그러면 여러분, 죽은 믿음을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늘 이렇게 말해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맞습니까? 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한다.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 아, 이 말씀을 안다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믿음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귀신의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귀신이 먼저 알았습니다. 귀신들이 안다 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아 헛단한 사람아, 20절에 이 정신없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봐야 됩니다. 보고 듣고 하는 게 그래야 더 잘 기억이 됩니다. 20절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합독합니다. 시작. 아 헛단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습니다. 그 의로 여겼는데 그 의에다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의도 있지만 행함으로 얻는 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함으로 얻는 의가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명령을 지키는 자를 의롭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13절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어려운 자가 아니고 율법을 듣고 짓게 행하는 자가 어렵다 이렇게 말. 여기 성경에서 기록된 율법은 하나님 사랑하는 법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사가 와서 하나님, 율법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제가 그것도 나중에 시간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주 재밌게 설교를 이해가 되기 쉽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손이 있는데 이 손바닥도 손이고 손등도 손입니다. 그죠? 손바닥만 내놔도 손 맞습니다. 손등만 내놔도 손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얻는 이 손바닥에 의가 있는가 하면 행함으로 얻게 되는 손등에 의도 있습니다. 자, 온전한 손이 되고자 하면 손바닥 손등이 다 있어야 될까요? 손바닥만 있으면 될까요? 손등만 있으면 될까요? 직구전 남학생들이 기찻길이 나왔습니다. 그 기찻길에 동전을 얹어 놓습니다. 이 기차가 샥 지나고 나면 동전 한 면이 없어져 버립니다. 동전 한 면이 없어져도 100원짜리는 100원짜리, 500원짜리는 500원짜리입니다. 그죠? 그런데 온전한 동전이 되고자 하면 앞면 뒷면 다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오늘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 의를 여겼지만, 그것을 의롭다고 여겼지만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어렵게 된 이 의를 인정받아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거저 받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행함의 의가 같이 될 때에 온전한 손이 되듯 온전한 믿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입니다.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면 이 죽은 믿음이 될까요?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어있는 믿음입니까? 순종하고 있는 분들은 행함 있는 믿음이겠지요. 순종하지 않는 분들은 지금 죽은 믿음이겠죠. 죽은 믿음을 보고 믿음이라 할까요? 죽은 사람 보고 사람이라 하지 않고 시체, 송장이라고 하는데 이 죽은 믿음을 믿음이라 할까요? 자, 궁금하실까 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접한 만큼 대접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래서 이 동음이에요. 이 어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의도 있지만 행함으로 얻게 되는 이 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 그것은 구약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실 것 같아서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율법이 나오면 율법주의다 이렇게 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어디를 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방언도 피하고 예언도 피하고,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 우리가 공력 심판할 때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그렇습니다. 유전의 율법, 사람들이 만든 그런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시내산에 설하게 이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제가 이 말씀을 외치고 다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로마서 2장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맞습니까? 듣는 자가, 장로님 아드님이 교회 가니까 교회가 자기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방황을 하다가 제게 편지를 하나 줍니다. 제 이 공부하는 걸 보고 전국 지역 세미나를 하는데 편지를 하나 주더라고요. 자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장례식에서 저희들이 전한 말씀을 듣고, 얘가 이 로마서 2장 13절을 듣고, 이게 세상에 그냥 예수만 믿으면 어려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지킬 때에 듣는 자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지킬 때에 어렵게 되는 이 어를 깨닫고 저한테 편지를, 전국 제가 지역 세미나를 다니면서 그 편지를 읽어줬습니다. 자, 오늘 율법을 듣는 자가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어렵다함을 받는 것, 이거 제 말 아니고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씨는 하나님 말씀인데 가장 작은 말씀, 이 한 말씀이라도 순종할 때에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오늘 하나 깨닫이 하나님 만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 66권 중에 가장 작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5장이나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아 누리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저도 자녀들 오면 부모를 공경해라. 저 부모를 공경하고 있나 물어보고 기도해 줍니다. 부모를 공경한 게 없다면 제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괜히 목사님 영빨 없다 이런 소리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제게 기도받으러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참으로 믿음이 자랄까요?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직업이 뭡니까? 어부맞지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잡히지 않아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고기 전문가는 베드로입니다. 어부입니다. 그런데 목수가 무슨 고기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목수가 무슨 고기에 대해서 알겠나? 그러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더니 그 순종했을 때에 고기를 애운 것이 많아서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어떤 분들은 153 볼펜을, 이때 베드로 그물에 잡힌 고기가 153마리였다. 그 153마리가 그물에 다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모두 하나님이 명하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베드로 그물을 향하여 헤딩 했더니 전지 꼬리를 치기도 머리만 꼽힌 수가 153마리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어부가 목수하는 말을 듣습니다. 이 교회에,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제 규빗으로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나오면서 자기들 규빗으로 지으려 할 때 제가 그러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건축이 제대로. 그런데 저희 교회 설계도가 이만큼 돼야 되는데 설계도 딱 한 번 회의하고 설계도 만들어서 하나도 다시 하는 것 없이 인테리어 할 때 한 번 딱 하고 회의 2번 하고 교회를 지금까지 10년이 넘어도 문 하나 틀어지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베드로가 믿음이 자랐을까요? 믿음이 자랐습니다. 5절에 선생이여 하던 베드로가 8절입니다. 8절에 믿음이 자라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장 8절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선생이여 하던 베드로가 주여, 믿음이 자란 거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때에 믿음이 자랍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보겠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할 때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질 때에 믿음이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종이 밭을 하루 종일 밭을 가다 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수고했다 말 한마디도 않고 밥을 지어라. 그 밥을 지었는데 같이 먹자 소리도 아니하고 옆에서 수종 들으라. 내가 다 먹고 나거든 가서 너는 먹고 마시라. 그렇다고 살해했습니까?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종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 아니냐? 내가 이 교회 실세가 아니냐? 내가 이 교회에 건세가 있지 않느냐?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제일 많이 하지 않느냐? 내가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제일 많이 하느냐?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선교를 많이 하지 않느냐? 이 교회에서 내가 전도를 최고 많이 하지 않느냐? 무익한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이 무익한 종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옛날에 종의 이런 모습 보면 이해가 되지요. 죽으면 죽습니다. 종은 자기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이 최고의 사람이 될 텐데 최고가 되지 못하는가? 무익한 종의 자세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할 우리가 지금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제 경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스 때 직장을 한 군데 갔습니다. 시에서 파견된 곳인데 6개월 동안 월급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중간에서 이게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늘 제게 들려주는 말씀이 죽으면 썩어진 몸, 죽으면 썩어진 몸. 제가 한 거는 빵에 빈들빈들 놀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제 몸 좀 봉사해 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6개월 월급이 안 나와도 한 번도 말 한마디 안 해봤습니다.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으면 뭐 해? 그래도 가서 봉사했으면. 제 돈을 투자해서 그랬다고 하면 제가 돈 주세요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돈 한 푼 투자한 것 없이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몸 가서 6개월 봉사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왜 월급을 주지 않냐 말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6개월 동안 받지 않은 이 월급 때문에 그때 제 주위의 어른들이 제 일이라면 그냥 신발을 벗고 나서 주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는 말이면 어떤 말을 해도 다 들어주시는 귀한 분들입니다. 6개월 월급 안 받았는데 6개월이 뭡니까? 60년 동안 받지 않는 월급보다 더 큰 대가를 저는 지금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한 달 월급 안 받았다고 같은 교인끼리인데 목사님 돈 좀 받아주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한 달 네가 투자한 게 있느냐? 없답니다. 그럼 집에서 놀고 있었으면 뭐 하느냐? 제가 이 경우를 말씀드렸더니 나는 6개월이 아니야 60년 동안 받지 못한 월급보다 더 많은 내가 대가를 받고 있다. 어떻습니까? 믿음이 자라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고집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제가 내일 저녁에 합니다. 예배는 희생입니다. 하나 찔림을 받으면 2개 찌를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도 2개 찌르면 3개 옵니다. 그럼 또 4개 찌르면 복수 열전이 되겠죠. 하나 찔림을 받았을 때 마음이 아프고 괴롭지만 그때 주님 앞에 와서 오 주님 내가 옵니다. 울며 울며 주께 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들어줘요. 저도 어릴 때 제가 9남매 중에 5째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때리고 밑에서 올라오고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달리들 힘도 없고요. 그냥 얻어맞고 울고 있고 하면 어머니가 살짝 불러서 참았다고 사과 하나 쥐어주고
몰래 그 대가를 주시더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대 고난이 없는 대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은 것 없이 거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을 다하는 공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더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말씀을 자꾸 들으면 이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 좋은 예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근데 죽으리라 했을 때 이 선악과 나무를 보면 이 선악과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보였겠습니까? 저희 집에 지금은 참 대단한 목사님 되셨지만 제 남편 목사님 멋담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어놓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해놓고 따먹고 나면 따먹을 때 한번 기침을 하지, 따먹고 나면 너 죄지었제 하고 부른다고. 이 하나님 꼬로만 하나님이다. 예, 꼬로마다. 이 냄새 난다. 이 경상도 말로 냄새 나는 하나님이다. 뭐 이런 하나님인데 따먹게 만들어 놓고 따먹고 나니까 너 죄지었제 그런데 저보고 핍박을 하는데 제가 그때는 말씀을 몰라서 아무 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정령 죽는다 했을 때는 이 선악과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탈취제를 목사님이 두셨습니다. 이거 공기 탈취제입니다. 집사님, 이거 청소할 때 조심히 하세요. 이 손에 묻으면 부작용 생깁니다. 그때는 이 공기 탈취제가 보기도 싫고, 우리 목사님 저 구석에 두지 왜 햇빛 여기 두어가지고 나를 이리 힘들게 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사 하나가 날라옵니다. 집사야, 참말로 거기 공기 탈취제인 줄 아냐? 우리 목사님이 뭐 충만한 게 뭐 정말 충만해서 충만하냐? 이게 불로초다, 불로초. 목사님 우리 못 먹으라고 자기 혼자 드시려고 이걸 공기 탈취제라 합니다. 이게 불로초 아이가. 이걸 드시고 그래 충만해 계시지 않느냐? 그 소리를 딱 듣고 본적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이리 봐도 불로초, 저리 봐도 불로초, 땡 둘러 봐도 불로초. 누구 말을 듣느냐? 그 믿음이 잘한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이 선악과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귀 말을 듣고, 이야, 하나님이 네가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될 줄 알고 이걸 못 먹게 하셨구나. 그러고 나서 본적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는 날 네 눈이 밝아진다. 이 말을 듣고 본적. 창세기 3장 6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누구의 말을 듣느냐 따라서 그 믿음이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 말을 듣습니까?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자녀들이 부모 말 듣는 게 아니고요, 자기 친구들 말 듣습니다. 자기 최고의 인생의 카운셀러가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빠르게 말하는 부모 말은 듣지 않고, 빠르게 말하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먹지 말라는 말은 듣지 않고, 마귀가 말하는 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진다니까 그 욕심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보여서 먹고 결국은 죽었더라 이 말입니다. 목사님 조금만 시간 더 주이소. 제가 하던 그게 떨어지는 건 안 해도 더하여지는 거는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혹시 빨리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믿음이 더하는 공식 네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서 고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종령이 나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적은 영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이 믿음이 적은 영고가 무슨 말인지 잘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도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한 일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의 다른 것으로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자, 이 말은 기도하면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우리 주님조차도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가 두려워서 잔을 옮겨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시고 그 잔을 받을 수 있어서 메시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더하여지는 공식입니다. 모든 성경에 공식이 있습니다. 부자 되는 공식도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이래갖고 부자 될 거든 저 밤새도록 합니다. 저도 똑똑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은 아닌데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가 내가 밤새도록 부자 되세요 해서 부자 될 수 있다면 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론 초보일 때는 부자 되세요 해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난 후부터는 네가 나를 대접한 만큼 내가 대접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더해지는 공식 첫째, 겨자씨 하나님만은 믿음. 즉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장 적은 말씀이라도 순종할 때에 믿음이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질 때에 믿음이 더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더하여집니다. 넷째, 기도할 때에 믿음이 더하여집니다.